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32장 13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죄인인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3월 한 달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예. 그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청년들하고 이제 많이 친했었어요. 같이 목욕탕도 다니고 같이 밥도 먹고 잠도 자고 그렇게 교회에서. 그러면 항상 월 말에 월급 날이면 모여가지고 쏘는 날이 있어요. 네. 제가 맨날 물어봐요 청년들한테. 너 월급 날 언제야? 네. 쏴. 그래서 그 친구 같이도 먹고. 너는 언제야? 저는 그 다음 날 또 만나서 또 쏴. 그래서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3월 한 달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요. 우리 또 주시는 말씀 잘 새겨 듣고 4월 한 달도 우리 부활의 승리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요. 우리가 섬기는 그 호스피스 병동에서 참으로 믿기 힘든 상황이 또 일어났습니다. 지극히 아주 선한 인상을 갖고 계신 남편분이 아내를 지극히 간호했었고 이렇게 눈웃음으로 항상 인사를 했었어요. 남편은 아내를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가보니까요. 아내는 임종실에 누워 있었고 남편분은 아내가 누워있던 침상에 환자복을 입고 누워 있었던 거예요.
순간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라고 하면서 이 가슴이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그 남편분을 향해 제 목소리가 많이 떨렸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것뿐이겠습니까? 지난주 사건 사고를 보게 되면 울산의 한 다세대 이 주택에서 경제적 고립을 견디다 못해서 30대 아버지와 4명의 자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며 모두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유가 뭡니까? 경제적 고립. 또한 얼마 전에 큰 화재가 대전에 있었습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이 예비 신부에게 마지막에 전화를 합니다.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전해주시오. 그리고 마지막 말을 남기고 결국 영영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됩니다. 돈이 있어도 건강 때문에 무너지고요. 건강이 있어도 물질 때문에 절망하게 됩니다. 심지어 돈도 없고요. 건강도 없이 살아가는 참으로 불쌍한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세상의 민낯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가진 처절한 연약함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열정과 경험, 눈치와 하나님 앞에 얄미운 그런 헛똑똑이로 살아가는 게 이 엄청난 세상에 얼마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지혜가 없는 사람은요, 잘 들어보세요.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방금 전에 소개했던 이 안타까운 사건, 사고들 너무나 많지요. 그러나 이 엄청난 세상의 사건들을 우리 불구경하듯 안 했으면 합니다. 그 상황이 나와 내 가족의 인생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교회는요, 우리 성도는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만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요일에 제가 항상 기도해달라고 올려드리죠.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게 누군가에게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는 일 같지만 나와 내 가족의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인정하고 살아야만 우리의 삶이 겸손한 거예요. 2011년에 개봉한 전쟁 영화 중에 블랙호크 다운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가 시작할 때 그 영화 서두에 이런 글이 올라와요. 오직 죽은 자만이 전쟁의 끝을 본다. 여러분, 성경은요, 또 다른 죽음에 대한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을 통한 새로운 시작의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죽어야만 새로운 시작을 한대요. 이 획기적이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육신의 전쟁이 아닌 영적 전쟁 속에서 나를 내려놓을 때,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 비로소 진정한 평강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무서운 세상에 진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십자가에 우리가 완전히 죽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아멘. 우리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 위에 우리의 삶의 터를 세우지 않으면요, 우리 인생은 매일 불안한 겁니다.
매일 불평할 수밖에 없고요. 원망이 가득하고요. 분주함 속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걱정이 가득합니다. 이런 지옥 같은 굴레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지옥 같은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는들 거기가 지옥인데,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내가 멋진 옷을 입고 다니는 게 무슨 소용입니까? 여기가 지옥인데, 여기가 지옥인데, 야, 우리 좀 쉬어보자. 해외여행 가는 게 무슨 소용입니까? 또 갔다 와서 불평하고 또 힘들다고 투덜투덜 될 텐데. 주님은 오늘 죽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는 하나님 알고 있습니다. 알잖아요. 또 성도로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보이지 않아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수백 번, 수천 번 결단했었잖아요. 즉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우리는 즐거워했습니다. 맞죠? 그러나 현실은 내 삶 속에 죄의 법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기에 우리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종의 짐을 메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인간의 가장 비참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놓고 로마서 7장 24절은 말합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 불구덩이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누려도 다 소용없는 거예요. 이 사망의 법에서 완벽하게 우리가 자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사진이 뭐냐면요, 과거 고대 로마의 형벌 중에는요, 살인범에게 죽은 시체를 몸에 묶어두는 끔찍한 벌이 있었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시체가 썩어갑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들도 함께 죽어가는 거예요. 끔찍하죠. 우리가 이 죄에 사로잡힌 형벌의 삶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히려 십자가에 죽어야 진짜를 발견한다라고 말합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죠. 아이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묵상하는 야곱의 그런 과거의 모습은요, 어쩌면 자본주의 세상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누가 봐도 야곱이 살아가는 그런 계산기 두들기는 모습은 당연한 거예요. 때에 따라서 거짓말 해야죠. 때에 따라서 내 판단으로 그렇게 일을 추진해 나갈 수도 있어야죠. 그거 언제 기도하고 기다려요. 내가 만족하고 나한테 이익이 되는 거는 덥석 물어야죠. 그걸 어떻게 포기해요? 내 통장에 잔고가 늘어나는데, 우리 애들이 편안하게 누릴 수 있는데. 이러한 모습은 결코 자유와 생명이 없기에 하나님은 그의 주권으로 야곱을 벼랑 끝에 몰아세우게 됩니다. 결국에 벼랑 끝에 몰아세우더라고요. 즉 하나님의 주권과 간섭의 부르심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준비된 고난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신 계획은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크게 큰맘 먹고 벼랑 끝에 세우는 거라고요. 이렇게라도 해야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난 한 주도 우리 곁에 우리에게 아침 묵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수요 줌 예배로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심지어 오늘 이 예배의 자리까지 우리에게 찾아와 결단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부모들은요, 이렇게 보잖아요. 자녀가 힘들면은요, 본인이 직접 나서서 그걸 해결해 주려고 해요. 이 말은 뭐냐? 그 자녀의 인생을 대신 살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지혜로운 부모는요, 아이가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같이 아파하면서 기다려줄 수 있는 거, 그걸 지켜볼 수 있는 부모가 진짜 멋있는 부모예요. 우리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손을 내밀고 결단할 때까지 묵묵히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결단의 의지를 통해 더 이상 끝이 난 야곱이 아닌 끝맺음의 이스라엘의 축복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었으면요, 협박하셨겠죠. 너 이래도 안 믿을 거야? 라고 했겠죠. 하지만 기다리신다고요. 오늘 그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은 그야말로 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자였는데도 지옥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뒤에는 자신을 죽이려는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오고 있고, 앞에는 거친 강물이 가로막고 있고, 나름의 계산기를 두들기며 살아왔던 여러 가지 방법을 선택했지만 두려움과 불안함은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닌 그 끝의 끝맺음을 위해 오늘도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 영적 진리를 주십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본문의 시작은요,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엄청난 양의 예물을 준비합니다. 자식들과 아내를 야복강 나루를 건너게 합니다. 이는 야곱이 평생 살아온 방식이었고 자신의 깨와 계산으로 위기를 모면하는 최후의 발버둥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야곱의 마음은 어떻다고 합니까? 철저하게 고립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4절을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습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돈도 가족도 자신의 열정도 더 이상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없는 그런 막다른 골목길에 다다른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심지어 내 열정이 바닥나고 내 가족마저도 내 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내 가족에게도 섭섭함을 느끼게 됩니다. 아무리 계산기를 두들겨도 쓸모가 없어지는 그 끝에서 여러분,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최고 지도자 누굽니까? 모세.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왕궁에서 살았어요. 그런 혈기가 있었고 그런 권력으로 그렇게 살았던 그가 애굽의 한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도망자의 삶으로 광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 그의 나이가 80세였습니다. 자신의 실력과 열정이 완전히 바닥이 나버린 상태였습니다. 나는 이제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을 때에, 그런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이 찾아온 건가요? 아니면 비로소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일까요? 보게 된 것 같아요. 예. 그냥 지 잘난 맛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지나다니다 보면 우리 이런 걸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인생의 속도를 좀 줄여보십시오. 그럼 평생 나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속도를 줄인 모세에게 이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내 신을 벗으라. 여러분, 신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신발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루 종일 밖에서 치열하게 일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집에서 하는 첫 번째가 이 신을 벗는 거예요. 꽉 끼는 신발, 그리고 그 속에서 땀과 냄새, 이런 것들을 완전히 벗어버리는 거라고요.
신발은 우리가 세상을 버텨내기 위해 신고 달렸던 내 수단이자 내 보호막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80세의 노인이 되었던 모세에게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네 방법, 네 경험, 네가 의지했던 모든 인간적인 그런 수단들을 다 내려놓아라. 내 신을 벗으라. 모세의 인생이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비로소 그때 일을 하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도 주님이 준비하신 자리요, 반드시 믿음의 신을 벗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 시선이 계속 이 두 분이 계속 이걸 뭘 적고 계셔가지고 오늘 이쪽 안 시킬 거예요. 그래서 편하게 계셔도 될 것 같아요. 계속 이쪽으로 가니까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지금까지 잘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설교만 잘 들으면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닌 그 끝의 끝맺음을 위한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나를 깨트리는 그 씨름을 통해서 우리는 어쩌면은 진짜 복을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겁니다. 시작. 내 방법이 끝나는 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됩니다. 드디어 우리가 잘 아는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야곱과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그 과정 중에 환도뼈, 이 엉치뼈가 부러지게 됩니다.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씨름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절대 가지 않을 거다. 끝까지 붙들 거다. 그러니 나에게 축복해달라고 붙드는 거죠. 매달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절망의 순간이 올 수 있어요. 그때 이 야곱처럼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살아요. 진짜예요. 지난주 수요일 수요 예배를 드리고요.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었어요. 되게 무거웠어요. 병원 갔다가 돌아오는 길부터 그 눌림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잠을 자려고 거실에 불을 다 끄고 이제 방으로 들어갔는데 저쪽에서 우리 예범이가 항상 말을 할 때 했져요, 있져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얘가 아빠 무샤워 이러는 거예요. 저쪽에서. 근데 그 모든 생각이 싹 사라지면서 제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찡한 게 오더라고요. 여러분, 그건 슬픔이 아니죠. 아빠가 느끼는 기쁨이고 감동인 거예요. 어머어머머, 얘가 나를 부르네. 아빠 무서워. 아빠 힘들어. 아빠 나 도와줘. 우리 하나님은 그거 들을 때 가슴이 울려요. 너무 행복해하세요. 어머어머, 얘 봐라. 얘가 나를 부르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아빠라고 부를 때 가장 행복해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이보다 더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40년을 기다렸어요. 누군가는 80년이 넘도록, 누군가는 죽음의 끝자락에까지 끝까지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분명 야곱도 저와 여러분도 너무 귀한 자녀임에도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신 것은 그를 괴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의 가짜 힘을 무너뜨리기 위했던 거예요. 네가 믿고 있었던 것들이 다 가짜라는 것을 완벽하게 잘라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진짜 힘이 무엇입니까?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주셨으니.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고난의 씨름터로
몰아가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철저한 내 힘이 꺾어야지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르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닌 그 끝의 끝맺음을 위한 것은요, 오늘 보셨던 이 야곱의 죽음을 통해서만, 완벽한 죽음이 있어야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새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물으시고 이제는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임영 집사님? 야곱은 속이는 자, 발꿈치를 잡은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스라엘은 무슨 뜻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씨름이 끝나고 해가 돋을 때, 여러분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이 브니엘이라는 뜻이.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해서 인격적으로 드디어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사건인 것이죠. 내가 살려고 애쓰던 야곱의 삶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 안 듣는 우리에게도 쉬지 않고 씨름을 걸어오시는 거죠. 처음에는 견딜만 합니다. 이 고난의 무게쯤이야 내가 감당할 수 있어. 내색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야곱의 상황처럼 점점 그 무게가 무거워질 겁니다.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며 우리는 항복이라는 고백이 나오며 우리의 자아는 완전히 십자가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항복. 그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자유의지로 응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밀려난 선택이 아니라 은혜 앞에서 무너진 사람이 드리는 회개의 눈물, 이것이 바로 결단이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왕년에 제가 가장 잘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후배들이나 이렇게 만나면은 야 형이 사야지 네가 무슨 돈이 있어. 그 없는 살림에도 제가 계산하고 야 이런 것들은 형이 알아서 하는 거야. 그리고 제가 잘했던 말은 야 형 조경민이야. 나 조경민이야. 정말 저 이 말을 많이 했었어요. 제가 면접 시험을 되게 많이 봤었거든요. 그때 들어가기 전에 제 스스로 체면을 거는 게 그거였어요. 나 조경민이야. 나 조경민이야. 얼마나 교만한 줄 아시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요 자신 있었고요 또 증명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절 좋아했고 따라다녔습니다. 심지어 저랑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기 순번도 뽑을 만큼 인기가 많았었습니다. 나 조경민이야.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흐르고 이 치열한 세상 속에서 몸부림칠수록 남은 건 상처투성이인 야복강의 야곱처럼 나 조경민이야 외치던 제가 그렇게 처절한 인생이 돼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씨름을 걸어오셨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개척을 하고 5년 전 코로나가 시작되었을 때 이 예배당에서 진짜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이 바닥에다가 이마를 대고 매일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이었죠. 그리고 어느 날 해가 질 무렵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마음의 울림이 있었습니다. 너 맨날 거기서 못난이 타령만 할래? 아니면 아빠 손 잡을래? 평생 잘 될 줄 알았었어요. 한순간 무너진 제 자신에 남는 거라는 낮은 자존감밖에 없었습니다.
점점 내가 얼마나 비참한지, 심지어 목회자로 살아가는 이 삶조차가 너무나 창피했고 너무나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너 계속 거기서 못난이 타령할래? 내 손 잡을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 손을 잡아라. 그 손을 붙잡는 용기,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마지막 믿음의 결단인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라면 저를 따라해 봅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이 말만 들으면 멋있죠. 예.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유미영 집사님 맞잖아요. 하나님 엄청 사랑하시잖아요. 복음이면 충분하죠, 목사님. 예, 막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복음이면 충분한 삶의 과정을 야곱을 통해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어때요? 일단은요, 피부로 느껴지는 환도뼈가 부러질 만큼의 아픔이 있습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것은 피부로 그렇게 느껴진다고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똑같이 느끼셨잖아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아픈 흔적들, 심지어 아주 초라해진 낮은 자존감도 남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새로운 역전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게 뭐라고 합니까? 이걸 간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처절하게 살아갔던 내가 새로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통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걸 간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올 한 해 간증이 많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말의 지극히 현실은요, 우리도 십자가에 내가 사랑한 것들과 함께 죽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음 주부터 고난주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조금은 달라져 봅시다. 좋아하는 핸드폰 보기, 취미생활, 기호식품, 술, 담배, 커피 우유 이런 거 우리 끊어봅시다. 커피 우유는 저희 아내가 좋아하는 거라서 달고 삽니다, 요즘에. 그러니까 내가 의지했던 것들을 끊어보자라는 얘기예요. 심지어 종교적 행위도 끊는 거예요. 몸은 너무 피곤해요. 근데 가서 막 거기 졸고 앉아있으면 거기 앉아있는 거. 이게 뭐예요? 그리고 나서 진짜 예배 시간에 제대로 집중도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저희가 금요일 저녁 8시 반부터 예배가 있는데 8시부터 모일 거예요. 그래서 같이 기도회 하고 8시 반부터 예배 드리고, 금요 우리가 성금요일 예배를 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그때 꼭 오셔서 최고의 컨디션으로 진짜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묵상하면서 함께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 몇 시요? 8시입니다. 금요일 8시. 여러분 다 오셔야 됩니다. 다 오셔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순교가 무엇입니까? 내 삶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죽는 거를 다 순교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나의 이익과 즐거움, 만족을 포기하는 것, 여러분 이것도 순교인 겁니다. 순교. 그리고 예수님 편에 서는 것, 이게 바로 순교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열매로 영원한 생명이신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죽는 것, 순교의 삶인 것입니다. 비록 야곱의 삶에 환도뼈가 부러지는 고난과 장애를 얻었지만 더 이상 사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럼 야곱의 자기중심적 삶에서 순교한 이스라엘의 삶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창세기 뒷장에 보면은요, 그 말씀이 그대로 나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횟수가 100년 하고도 30년입니다. 저의 조상들이 세상을 떠돌던 횟수에 비하면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애굽의 왕을 축복해 줍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게 되게 되면은 이 애굽의 왕은 야곱보다 훨씬 더 높은 지위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당대 최고의 통치자를 영적으로 훨씬 더 높은 자존감으로 그를 축복하고, 그리고 축복해주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의 클래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권세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 앞에서도 당당하게 서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자녀라는 것이죠. 한도뼈가 부러지는 처절한 밤을 통과한 사람만이 바로 세상의 군왕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하늘의 자존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존감은 어디서 왔습니까? 내 힘이 꺾인 그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내 삶의 세상의 기준으로 얼마나 낮은 자존감 속에 살아왔습니까? 그러나 야복강에서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한 야곱의 쩔뚝이는, 그 걸음걸이는 이제 세상의 권세를 축복하며 생명을 보존받는 바로 이스라엘의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야곱의 클라이막스의 이 부분은 성도의 부활의 과정을 닮은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꼭 오셔가지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는 야곱을 끝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부활의 삶, 순교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